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도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화장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돈이 필요 없죠. 근데 나올 때는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생겼죠. 급한 돈 필요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돈을 구하려고 돈을 꾸러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그 간절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필요한 돈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돈 꿀 때 마음과 갚을 때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지난 40년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들어가서 그 땅 빨리 챙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하면서 전부 죽게 되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이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이와 그리고 70세, 80세 된 연령대를 네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빠 나이와 그 이상 되는 연령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 해놨다 하고 탁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 연령대 위에 있는 분들은 나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밥 3끼 먹고 살면서 자식 키운 거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일을 한 거다. 그때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니까. 그 험악한 때 밥 3끼를 먹고 살고 자식까지 키우고 살았으면 그건 진짜 위대한 인생이다. 네가 연장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밥 3끼 먹고 산다는 게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농사도 짓지도 않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우리한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나마 더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세대들이 전부 죽고요.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 가운데 있던 돌멩이 12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돌멩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2개를 건져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다 돌탑을 쌓으러 가는 거 보니까 웬만한 바위덩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이 돌탑을 쌓으라는 두 가지 사건인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탑을 쌓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걸 약간 요약을 해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넘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홍수가 났다 그랬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평균 수심이 20m에서 깊은 곳은 30m였다 그래요. 그런 강이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홍수가 난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4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홍수가 난 요단강, 수심이 2m, 20m 이상 30m까지 되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게 뭐냐?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갈라졌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성막 도구들을 살펴볼 때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이 언약궤, 이 상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언약궤 상자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내 인생,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십시다. 내 가정의 앞길에, 내 직장과 사업장의 앞길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내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의 정답은 하나님이 앞장서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홍수난 요단강 갈라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앞장선다. 니네가 뒤따라와라. 너희들이 내 앞장서 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결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서지 마라. 내가 결정해 줄게. 전능한 내가 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복주기 위한 가장 선한 마음 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와라. 그럼 요단강 갈라진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된 일이 아니라면 하세요.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라면 하나님 뒤로 물리세요. 하나님 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자마자 그들 앞에 희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나타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쫓겨났거든요. 불기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음 날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서서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 믿듯이 강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강이 다시 강물이 쏟아져 내리면 어떡할까요? 갈라진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기간 동안 끝까지 갈라지게 만드는 원리는 뭘까요? 그 갈라진 상태로 유지되게 되는 이유,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먼저 들어갔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 상자가 강 한가운데 도착해서는 거기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요. 그럼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홍수난 강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온 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의 시작과 일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디에 있냐?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것이 갈라진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합쳐지지 않게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서 그 위험을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 그곳을 막아서 주시겠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예스예요. 성경의 대답은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떨어졌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대답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 대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물이 너 뒤집어 씌우게 못하게 막아줄게.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불이 너의 옷자락을 사르지도 못하게 막아줄게. 하나님의 대답은 떨어졌습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꼬여요. 곧이곧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 말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입니다. 아니면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경우. 만일 우리가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때에 상황에 따라서 한 손은 하늘을 들고 기도를 하고 한 손은 노를 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셨사온데 저 서울대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자식들에게 서울대 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혜 줄 줄로 믿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코피나게 공부해야지요. 지혜 주실 줄 믿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서울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와중 속에 곧이곧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야, 이거 강둑에 홍수가 나서 물이 강둑에 넘친다. 이거 먼저 들어가란다 이거. 그다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걸로 확신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거의 700년이 넘는 천년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강 한가운데서 돌덩어리 12개를 건져다가 어떤 일을 하라 했냐면 3절을 시킨 겁니다. 4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강 한가운데 있는 돌덩이 12개를 꺼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친 곳에 탑을 쌓으랍니다. 돌탑을 쌓으라 그랬어요. 19절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약 13km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약 3km 정도 되는 중간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꺼내다가 가나안 땅 너희들이 처음 머무르는 자리에다가 돌탑을 쌓아라. 이유가 뭔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탑이에요. 기념탑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 그리고 탑들, 기념비 이런 게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걸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물이에요. 그게 이 돌탑이 그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중에 네 자식들이 이 돌탑이 뭐예요?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넘어오게 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돌탑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로 쌓은 탑이다. 그래서 그 돌탑이 증거물이에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증거물. 그러면 이 돌탑을 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는 이 사건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잊혀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요. 어느 세월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앞으로 50년 동안, 10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끝절에 보면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킬 때 동원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입니다.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맹세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강과 산, 하늘, 땅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인식에 근거를 한 것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돈을 꿔갈 때 마음, 갚을 때 마음 다릅니다. 이거 막 내 생돈 깨지는 것 같아요. 돈 갚을 때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은혜 구할 때 마음, 은혜 받고 난 다음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잊었습니다. 전부 잊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즉시 받지 못하고 40년을 돌아오는 인생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이런 종이 한 장을 딱 받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들이 뭔가 한번 쭉 써내려갈 때에 종이가 부족할 분 계시겠습니까? 나는 앉은 자리에서 10장도 부족하다. 아니면 한 면도 못 채우겠습니까? 10개는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은혜 준 게 이거야 하고 막 막힘없이 줄줄줄줄줄 막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할 수 없다. 몇 개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우리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엉겼다 그랬어요. 엉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응고되다라는 단어예요. 아마 물이 젤리같이 된 것 같습니다. 두부같이 된 것 같아요. 투명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겁니다. 2km 이상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가운데로 행진하는 사람은 몰랐겠지만 물이 벽처럼 쌓였다 했는데 이 벽 따라 걸었던 사람들은 만져봤겠습니까? 안 만져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안 만져봤겠어요? 내가 지금 물이 벽처럼 쌓였는데 그 옆을 내가 걸어가요. 그거 안 만져봤겠습니까? 이거 신기하다. 이게 물이 왜 안 넘치냐? 만져봤겠지요. 찔러봤겠습니까? 안 찔러봤겠습니까? 이게 손을 푹. 수족관 같았을 겁니다. 그거 물고기 몇 개습니까? 이런 기억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런 기억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걷는 기적의 경험을 며칠 만에 잊어버려요? 3일 걸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행진할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잃어버리는데 딱 3일 갑니다. 3일 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 내용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능력 대결을 합시다. 당신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바알 신한테 기도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그쪽이 진짜 신이요 했는데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뭐 공무원 근무하듯이 한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 딱 한 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50명 이방 선지자 전부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덜컥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가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차라리 죽이시오 이랬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거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만든 거. 이 두 가지 기적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 기적의 경험을 잃어버리는데 1박 2일 걸렸습니다. 1박 2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면 제발 좀 잃어버리지 마. 그걸 기억을 하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기질이 배은망덕이에요. 기질이 패역합니다. 기질 자체가. 은혜를 간직할 종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답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단계까지는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진짜 성도는 누구나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받은 은혜들을 다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해요. 은혜라는 걸. 그러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래야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두 번째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 내가 눈앞에 홍순한 요단강가에 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과거의 광야길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홍순한 요단강, 이 요단강을 과거에 인도했던 것 같이 나로 하여금 뚫고 지나게 하시리라.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증거를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 데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살벌하지만 이 살벌한 미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불투명한 미래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거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며 불투명한 미래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을 줘요. 그래서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백지를 하나 책상에 올려놓고 받았던 은혜를 쭉 써나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번,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이걸 딱 쓰고 이것이 진짜 은혜로 다가왔다 하면 2번, 3번, 4번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진짜 고마우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무사 통과요. 이게 감사가 되면요,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들었고 인생이 풀리고 꼬이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돈 생기고 복 받고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된다면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면 가족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명예입니다. 그런 이슬람권에서도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된다면.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것이 내 인생 살아오는 순간에 어떤 시점인가 내가 믿어지게 됐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의 은혜가 진짜 감사가 되면 된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억하기를. 그럼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냐? 자식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제일 중점적으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내 일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자식들에게 말해줄 게 있는가? 본인이 생각해 보셔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내 자식들한테 말해줄 게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왔는지 내가 내 자식들에게 말해줄 게 있는가? 엊그제 어떻게 하다가 오래된 앨범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젊지만 진짜 아주 솜털도 안 가실 제 모습을 순종이가 봤지요. 그러다가 어떤 종이 한 장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의사의 진단서예요. 순종이가 아내가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의 임신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확답을 드려야 됩니까? 보름 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보름 동안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후에 갔습니다. 이상하다. 얘가 자궁에 들어가서 착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이 오진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 기적이 일어났든지. 어쨌든 제가 의사 말을 그 자리에서 덜컥 믿었다면 그건 과학이잖아요. 그건 기술이고 순종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다면 제가 기간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건 의사 말을 믿기보다 뭘 믿어서 기간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시죠. 그 진단서를 제가 앨범에 껴놓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탑이죠. 이 진단서가 돌탑.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이게 그거야?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걸 자식들한테 말해줄 게 있는가? 부모 입장에서 말해줄 게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말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나중에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네 부모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나중에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능력으로 네 부모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부모된 세대가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지금 말해줄 수 있겠는가? 또 지금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해서 미래 자식들한테 그걸 말해줄 거리가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궁무궁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동안 이러한 일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거, 요단강을 건넌 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세례랍니다. 이게 세례 받는 거래요. 그렇다고 하면 세례의 원조는요,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냐면 아예 강으로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원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약식, 간단하게 그냥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하는 약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한다라는 게 우리 교단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낫겠다 싶어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세례가 낫겠다 싶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푹 잠길 때 나 죽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에 잠길 때 나 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살아나오면서 나 새 인생 삽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너 강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 죽습니다 하고 우르르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올라올 때는요, 나 새로 삽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가나안 땅에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세례예요. 옛날에 살던 방식 싹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방식은 여호수아 1장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해라. 옛날에 살던 방식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좌회전 하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우회전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저거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옛날 삶의 방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새 인생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삽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내 자유가 박탈된다. 내 목에 율법의 계목거리가 걸리는구나. 이제 이리 끄는 대로 끌려가고 저리 끄는 대로 끌려가는구나. 억압받고 속박당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그래요. 유일한 길이라서. 오늘 그 첫 기적을 이제 체험한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이 인간이 또 체질대로 또 은혜를 까먹는 게 체질이잖아요. 배신하는 게 체질이고, 이 인간들이 또 체질대로 살라 싶어가지고 돌멩이 12개 갖고 올라와라. 그리고 돌탑을 쌓아놔라. 그리고 오며 가며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복될 수 있냐?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 돌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앞길을 열어갔으면 우리 인생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새로운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거 갈라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축복의 열매는 언제 맺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부어지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이제 이 새롭게 되는 역사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충만케 되는 이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앞장서면 홍해바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축복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